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길과 파란 초록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빨간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초록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가 빨간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이가 초록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냐면 사도 바울의 선택, 한 가지 선택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한 가지 선택 말고 또 다른 선택이 또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인 아가보가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선택이 또 등장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예루살렘에 올라갈 선택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각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정결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식입니다. 그 예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선택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언자가 아가보들이 예루살렘 갈 것을 막았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막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뭐냐? 바울은 바로 포박을 당할 것이고, 바울은 이방 사람에 넘겨줄 것이고, 바울은 고초를 당할 것이고, 바울은 감옥에 갈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염려했어요. 바울을 걱정했고 바울의 안위가 위협한 것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2장부터 그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로마까지 바울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은 알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붙잡힐 것을 알고 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바울의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강인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런 일이 등장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사역들을 낱낱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당신에게 그 사역을 앞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천천히 낱낱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노란색에 있는 글자처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분홍색 글자, 그쵸? 보라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합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 우리가 배웠던 중에 수만 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지 못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여러분, 열성을 가졌다가 뭐죠? 율법을 온전하게 믿고 율법을 추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직접 들었나요? 장로들이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들에게 전달해 준 얘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유대인만 수만 명입니까? 아니에요. 헬라인도 이방인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열성파 유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21절 보면, 자, 우리 그 황금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 너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여러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이 말도 야곱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장로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들려지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셀렉션에 들면 내 중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20장과 21장 20절과 21절이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고 그들을 모두에게 너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고 너희는 가르쳤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 들었다는 얘기를 누군가 야고보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뭐하고 온 거예요, 지금? 사역을 하고 와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어봐야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려졌니?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순서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에 있어서 그 사역이 있음을 낱낱이 설명해 다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뭐 했어요?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가 수만 명이야. 근데 너는 모세를 배반하게 가르쳤다며? 할례 해가지 말겠다며?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가 바로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뭡니까? 20절과 21절의 말이 끝나고 22절 어찌할꼬? 너가 그렇게 사역한 그 결과로 지금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니? 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면 좋겠니?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면 좋겠어. 이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어요. 죽음을. 뜯어 말렸잖아요. 지금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성령께서. 근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지금 이것이 왔어요. 근데 야고보하고 장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이 막혔어요. 막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했던 많은 시간들의 그 사역,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길을 다 경험하고 이곳에 왔는데 보듬어 주어도 못할 판에 너 때문에 복음이 막혔다는 거죠. 너로 인하여 복음이 막혔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유대인의 복음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행정을 다시 한번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어떤지. 사도행전 15장 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 말했느냐?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싸웠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외쳤어요. 잘못됐다고.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15장 5절) 가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땅한 것이 이것이라고 그들은 또 주장합니다.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입니까?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 15장의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당신들이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것,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질 수 없었고 우리 조상도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였어요. 무거운 짐. 우리도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이방인에게 지고 그 짐을 지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준 겁니다.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파란색 박스 있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뭐 누가?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볼까요? 오늘 15장 1절에 말했던 그들이 법대로 할례를 받고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에 야고보가 말한 건 19절부터 21절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멀리하고자 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처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행할 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지금 야고보가 말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도 힘든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우고 그 이방인에게 있는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말고 오늘 20절 오면 이런 몇 가지 결례들만 행하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선교 가도록 한 이가 누구냐? 야고보라고. 야고보 지금. 그리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 뭐라고 합니까? 그는 21장 22절에 어찌할꼬 당신 때문에 유대인의 복음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역의 보고를 마치고 제3차 사역까지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설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사역이 잘못된 것을 클레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고보가 분명히 사도기 15장의 논의가 끝났잖아요. 끝난 얘기라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해서 합의가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끝난 걸 가지고 다시 21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바울은 이 정결의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성결의식을 바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엄청난 패기가 넘쳤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야고보의 말에 순응을 합니다. 바울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정결의식을 먼저 한번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민수기 6장에 드러나 있는 예식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누구에게 되느냐에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의 법. 우리 이 나실의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가면 이렇게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뭐야?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된 초와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마는 거예요. 포도주 죽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마는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은 거예요.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까지 상이는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긴 거예요. 왜? 삼손은 나신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또 볼까요? 6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마는 거예요. 만약에 자 7절 보면 그의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8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예요. 9절 시작. 누가 갑자기 거기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머리를 더럽게 하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는 머리를 밀 것이에요. 7째 날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것이 나시린의 법, 정결의 예식일 거예요. 그 예식을 지금 야고보는 바울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왜냐? 4명의 소원자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21절과, 자, 그 글자 좀 적죠? 그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글자를. 시작. 그대여,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예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 말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정결 예식을 지키면,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의식, 정결의 의식에 참여해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된 말씀도 거부하고 예루살렘 왔던 그가 야고보의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지금 본문에 보면 아무런 대꾸도 없어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들였냐 이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엄청난 비난을 또 받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럼 결국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자, 보세요. 유대인의 생각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 자, 사도행 15장 1절, 15장 21절,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게.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 글을 읽음이라. 5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있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을 타치하는 순간에, 이 율법을 무너뜨린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이 율법이 뭐냐? 지금 바울은 그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무엇냐입니다. 율법. 여러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율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은 율법의 순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으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계시될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2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교사예요. 교사.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게 순기능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3장 20절 가면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뭐라고요? 율법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이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예수님까지 인도하는 그 길까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예요.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 또 볼까요? 갈라디 2장 26절. 자, 빨간색과 파란색 읽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함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못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의 구원과 나의 행위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뭡니까? 상급과 관련된 상급. 우리의 행위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인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갈라디아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요 그 뭡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나의 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임한다. 성령 임함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 지금. 또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할렐루야. 율법은 믿음에 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 안에 의롭다고 말했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했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고요. 끊어져.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말고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추구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롭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율법 소용없다고 말했나요? 행하지 말라고 말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듣고 있다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율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성령 세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왜? 율법 위에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위에 쌓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걸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너희 잘못됐다. 왜 율법에 너희가 모든 것을 포커싱을 맞추냐?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술을 마시라는 게 없는데 왜 한국에는 꼭 술 마시라고 그러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는 술 마시고 술 마시지 마라 이거 없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술 마시지 마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과거에 우리의 문화가 어떤 겁니까? 음주 가무의 문화죠. 절제가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절제가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악이 나를 집어삼킨다고요. 아까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맞서 싸우지만 아니면 악을 피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 있었어요. 같이. 막 야고보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바울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그는 한 거예요. 이 모습 보면 바울의 타협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율법 부인하지 않아요. 왜? 율법은 초등교사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됨을 그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그 이상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까지만이에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왜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왜 이단에 종파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순간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그 은혜까지만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까지만인데 그것을 뛰어넘으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그럼 바울은 정결 의식을 참량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정결의식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올라가는 거예요. 굳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타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그림이에요.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앉은 자들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한 왕노릇했다라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청년 동안 뭐예요? 그리스도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이것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또 볼까요?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과 맞서 싸우고 그 이마에 그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영원한 낙인이 찍히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오늘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때문에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